예,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신혼가정부 새가정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설교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회 이름도 모르고 왔다가 예배당 문을 들어서면서 교회 위에 있는 간판을 보고 교회 이름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보는 순간에 제 입에서 미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연희제일교회였습니다. 왜 제가 그 이름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김연희입니다. 살아보니까 연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시키러 1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방학 때만 잠깐 갔다 올 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신혼가정부 또 새가정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거 제 젊을 때 생각이 납니다. 시카고에 있을 때 꼭 저 나이 또래에
부서를 맡아서 행복하게 목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최고라 생각하시고 정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 오래 사니까 좀 새로운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봐도 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살아봤습니까? 새로? 저는 못 살아봤지만 새로 2번, 3번 결혼해서 살아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에 벌르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벙어리였는데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부모들이 소를 먹이러 들판으로 딸을 보냈습니다. 소를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허겁지겁 찾아보는데 도무지 시야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그와 흡사한 고민과 갈등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백세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셔놓고 한 10여 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 나를 위해 바치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약속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저는 하나님께서 40이 되기 전에 자식을 4씩이나 주셨어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하나 바치라고 그러면 어떤 놈을 바칠까? 아무리 카운트를 해도 바칠 놈이 없더라고요. 벌르르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이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예배가 맞춰졌으면 그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소는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갔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는 못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같아서도 소를 먼저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는 오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소를 포기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철없는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소를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뛰어갔을까요? 하나님보다 내게 더 소중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우선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야. 평소 목사님의 말씀을 그는 신뢰하면서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람 역시 아들을 바치기로 작정하며 6번째 만에 모리아산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주셔놓고 그 아들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놓으시고 왜 하나님이 바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와 목적이 뭘까요?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테스트하시려고. 그럼 뭘 시험하자고 하셨나? 2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네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내려다 보실 때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상황이 빨간불이 켜지기 직전 노란불 상황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 네가 그렇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갖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분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상당히 마음이 멀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데 그 이삭이란 단어 앞에 5개의 수식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뭘 시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에 난 아들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푹 빠져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에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소중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끔씩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한 것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어떤 모 장로님,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였다면 어떻게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깟 일 가지고 자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심정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신앙의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라 하셨는데 노멘입니다. 기아자동차 K5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the best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을 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유일한 것을 바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혼한 분들이 많으시죠. 특별히 헌신예배 주인공이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젊은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들이 이성적으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남편들이요, 여러분 아내가 이성적으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양보할 수 없죠. 최고의 사랑이 아닙니다. 유일한 사랑.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the only one,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신뢰하나 못하나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요, 이 아브라함이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하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2장 2절 3절에서 기업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자 10절부터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약속을 그냥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12장뿐만 아니라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장에 걸쳐서 5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끼리 약속 같으면요, 한 번 약속이 어겨지면 다시는 그 상대방과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와의 약속을 끊어버리거나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벌써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는 벌써 천국 백성에서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그 사랑이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정도로 함께 하시는, 배려하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쓰러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땅에 모래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그 믿음의 절정을 드디어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왜냐?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만사가 다 오케이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암담한 현실이, 장애물들이 우리 눈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 육안을 가지고 우리가 맞닥뜨려진 이 부정적인 현실,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또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데 딱 한 가지만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눈앞에는 우리가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핵심 원인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에는 들리지도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는 암담한 경제적인 현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떤 신앙 좋은 처녀가 믿지 않는 불신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처녀는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처녀였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비록 지금은 믿지 않지만 천국 백성이다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자기와 함께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약속은 더 믿을 게 못돼. 10년이 지나갔는데 교회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확신을 주세요.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내 남편이 반드시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교회 나오게 해주옵소서.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전화를 받습니다. 남편이 오늘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현장에서 즉사해서니 와보시오.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으로 갑니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이미 숨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부둥켜 안은 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군요. 살아계시지 않으셨군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 한번 나오지 못한 채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하신가요? 그리고는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출석을 끊어버렸습니다. 한숨과 절망과 눈물 속에 살아가던 5년이란 세월, 그 5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또 남편의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청년이 있으니 한번 와보시오.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갔더니만 처음 보는 총각이 자기를 향해서 가까이 오더니만 명함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명함을 보니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예,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하는 택시가 지나가길래 손을 들었더니만 저를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남편에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물었더니만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는 예수 믿는다고 약속하고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틈을 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남편이 우측 한길가로 차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희 집으로 운전해서 남편이 가시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 나게, 내가 다음 주부터 이제 드디어 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는구나.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소식을 전하면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고. 그러면서 저희 집 앞에 내려다 주시고는 고맙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찾아오라고 명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명함을 찾지 못하다가 오늘 아침 장롱서랍에서 우연히 남편의 명함을 발견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제대한 날이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부인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또 소리칩니다. 5년 전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나가지 않고 절망과 한숨 속에 살았었는데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갔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20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약속에 신실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 살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또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핸드폰 때문에 싸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서 미국 보냈어요. 핸드폰 갖고 그냥 밤새도록 친구하고 카톡하고 공부는 하지 않고 내일 시험 치는데 시험 뭐 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사람이 안 가다가 재작년 12월 달 새벽 기도 나갔는데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이 집사람한테 가라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출석했어요. 새벽 기도는 가까운 교회. 우리 집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설교하는데 3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뒷사람 보고 미국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하셔서 신랑이 가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안 가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얼른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정말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전세금을 2년마다 내잖아요. 전세금이 그냥 1월 13일인데 12월만 되면 벌써 두려움이 옵니다. 또 전세금 얼마나 올릴까? 7천만 원 올려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집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전화 받아요. 저는 옆에서,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째세요. 배째라. 우리 이 집을 못 떠납니다. 도무지 못 떠납니다. 1,000만 원도 없습니다.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7천만 원 달라 그럽니다. 근데요, 그리고 10년을 버텼어요. 10년을 버티게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많죠. 성격도 맞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린 채 분명히 죽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만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가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저가 능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22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가 우리가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믿음을 갖고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아들을 결박해 놓고 그 사랑하는 아들, 정든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 날카로운 칼이 높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아들입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피를 흘리고 끝장나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리셔야만 돼요.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아들을 잡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요, 목회자인 토니 캠펄러 목사님의 친구의 얘기입니다. 그 젊은 친구가 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새벽에 천둥 번개 소리에 잠을 깼어요. 미국은요, 시카고도 그렇습니다만 천둥 번개 벼락이 치면 마치 우리 집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듯이 그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새벽에 깼어요. 깨보니 그냥 양사방이 번쩍번쩍이고 우레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 부부가 2층에서 혼자 잠자고 있는 어린 딸 에이미가 생각이 났어요. 얼른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딸은 벌써 깨어갖고 창문가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창문가에서 막 엄마 아빠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이리 와. 그랬더니만 이 에이미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엄마 아빠, 나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진을 찍으려면 뭐가 번뜩입니까? 플래시가 번뜩이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 상황을 그 소녀, 어린 철부지한 소녀는 하나님이 자기 사진 찍어주시는 상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번개가 번쩍이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암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진 찍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기회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참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본문을 갖고 그림을 그려놓은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그려놓았습니다. 자, 12절,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시험에 6수 만에 합격했어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합격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갖추어지기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사건까지 다 내다보십니다. 왜냐?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이제야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책을 찾아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제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컴퓨터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소파에서 앉아 TV를 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쳐놓으려고 방에 가봤더니만 어느새 이 막내놈이 차지해서 게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훈아, 아빠 지금 빨리 뭐 쳐넣어야 돼, 비켜줘. 그랬더니만 이놈이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아빠 빨리 쳐넣어야 돼, 조금만 비켜줘. 안 돼 아빠, 이 한 게임은 맞춰야 돼.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 아빠를 더 사랑해, 게임을 더 사랑해? 당근이지, 당근 뭐야? 아빠를 더 사랑해. 쳐다보지도 않고 노트북에만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그냥 아빠를 더 사랑한다고 말로만 얘기합니다. 제가 기세에 밀려가지고 보던 TV를 소파에 가서 계속 봤습니다. 근데 괘씸해요. 아, 이놈이 저를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고백했고 사랑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아니, 게임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 소리쳤습니다. 건드렸어요. 야, 너 아빠를 더 사랑하면 지금 당장 내놔야 돼. 근데 너 게임에 지금 빠져 있잖아. 그러면 아빠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는 몇 초가 지나지 않았어요. 인기척이 느껴져서 왼쪽을 봤더니만 이놈이 소파 옆에 나와가지고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가서 해. 그래서 제가 뛰어가 봤더니만 한 게임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어요. 게임 맞춰질 시간이 아니에요. 불과 한 25초 정도밖에 안 지났던 그런 짧은 상황이에요. 와, 저는 그때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니까요. 제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계속 또 너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확인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드렸죠. 그 짧은 순간만큼은 나만큼이나, 아니 나 이상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드렸죠. 그랬더니만 이놈이 게임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빠가 계속 건드리니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빠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만큼은 아빠보다 이 게임이 더 좋구나. 아니지, 아빠가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니까 내가 비록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이거 포기하고 아빠의 사랑을 내가 보여줘야 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를 하면서 시 가서 해, 희생하면서라도 아빠를 더 사랑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양보하는 그 마음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하노라,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부모와 똑같은 인격체를 가진 분이십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어요. 문제는 우리예요. 2015년 송구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올해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더도 말고 지나온 여러분의 4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입증시켜 드리는 그런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숨가쁘게 뛰어왔냐?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마 그분에게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소를 포기한 채 하나님을 찾아 예배당에 온 저 소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예배당 문을 열고 맨 처음 사람이 밖으로 나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 마당에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나와 봤습니다. 여러분, 그 소가 길을 찾았으면 원래 풀을 뜯다가 잃어버린 그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하던 집으로나 갈 것이지,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예배당 마당에 웬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갓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을 선택한 그 소녀, 결코 손해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 소녀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예배도 드리고, 포기했던 소도 덤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잡으려고 했던 아들조차 집으로 털끝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 아니, 이 성경 속에 무슨 하나님의 방정식이 들어있나? 하나님의 방정식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 사람의 방정식을 먼저 소개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사람의 방정식이에요. 1에서 1을 빼면 뭐가 되죠? 0,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내가 가진 1을 달라 그러든지 아니면 그 1을 남을 위해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게서 nothing,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산술법,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람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계산법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일이 크고 귀하면 귀할수록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방정식은 사람의 방정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1 빼기 1은 0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반전으로 보여주시는 이 방정식은 인간의 방정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빅3가 됩니다. 여러분, 맨 왼쪽에 이름 뭡니까? 백세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내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바칠 수 있겠어요? 바치기 힘이 듭니다.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고 불가능한 현실을 떨쳐버리고 신실한 하나님만 쳐다보고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1 빼기 1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아들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빅들이 1보다 훨씬 큰 들이를 얻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6수 만에 시험에 드디어 합격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셔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히려 다급하게 만드는 이런 확고한 신앙의 모습.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정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플러스 1입니다. 뭡니까? 바치려고 했던 아들 덤으로 다시 살려주십니다. 털끝 하나 되지 않고 아내에게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정식은 그걸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스몰 1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1년에 한 차례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소나 양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아무리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새나 비둘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거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제사장이 준비합니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 대신에 바쳐진 제물이 뭡니까? 숫양입니다. 그 누가 준비했습니까? 이삭이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친히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통방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띄워주십시오.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자막으로도 보십시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실화인데요. 5위,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중국 사람들이, 중국 선수들이 독주를 30여 년 동안 해왔던 저 수영 경기에 7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저 선수가 포기를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전을 합니다. 비록 5위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늘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전부터 60점이 1, 2위에 뒤지어 있었는데 3차전 최고 점수를 얻게 됩니다. 4차전도 최고 점수를 얻어서 뒤집기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5차전 자기 최고의 기술을 선보이는 거기에 그녀는 혼자 계속적으로 뛰어내리기 전에 중얼거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전이 벌어지니까 모든 관중들과 또 매스컴들이 이 소녀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비결이 뭐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승을 했던 이런 감동적인 실화인데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반전, 그 대반전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약속을 굳게 믿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치고 도전하며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신혼 가정부와 또 새 가정부 회원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고 또 괴로운 일도 많겠지만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오늘 아브라함과 몽골 소녀 벌러르와 로라 윌킨슨이 경험한 이 놀라운 대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그 약속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방정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친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약속만 신뢰하고 나아간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함께 하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부여잡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멋지게 신앙으로 잘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귀한 가정의 앞으로 준비하신 모든 대반전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